계속 3절 시편 2편 시온산 거룩한 생이신 나의 왕. 따다른 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제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명심하면서 입으로 계속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단마귀들의 소리 그만이다. 이 사단마귀의 소리는 사단마귀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또는 마귀가 마음에 가득한 왕의 말에 복종하는 관들을 말한다. 우리가 그리고 왕이나 악한 왕들을 이 독재자를 옹호하는 관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들이 삼위 하나님. 마귀는 다 아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만 목사들만 몰라 그렇지. 내가 자꾸 목사들을 왜 얘기하느냐. 우리 신학교니까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목사 하면 안 돼. 그 목사 쪽팔리기는 목사 가치가 내까지 때리죠. 우리가 신학교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니까 목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자, 그래서 이게 그들의 맹 것을 끊자. 등 삼위 하나님께서 영의 하나님께서 영의 하나님께서 메꿔놓은 게 있고 육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어놓은 거 있다. 다시 말하면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있다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영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와서 영원히 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나라에 가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모두 속죄해 준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약속을 해놨다고. 약속 그리고 부활하는 약속을 해놨는데 이 약속들을 만다 끊어버리자. 모르게 하니까 모르게 하자. 응? 이 교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이 백성들이 모르게 하자. 그래서 이거 뭡니까? 시진핑이가 그 짓을 하고 있고 북한 그 김돌망이가 그 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 짓을 독재자가 전부 그 짓을 한다. 독재자만 되면 다 교회 없앤다니까. 신기하게 한결같이 독재자만 다 되면 교회 없. 독재자가 교회 안에서 없고 왕이 교회 안에서는 왕이 없어.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에 놓고 한결같이 똑같은 소리 한다. 그래 독재자란 말은 이꼴은 사단마귀 세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답입니다. 알겠어요? 왜? 역사를 보라니까. 멀쩡히 하나님을 섬기던 교회들도 독재자만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원래 여러분들 소련나라도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처음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나라에서 지금 무슨 동방교가 무슨 교가 있잖아. 선거 있잖아. 그것이 정거라요. 지금 마시 가가지고 그것들이 옳게 예수님을 안 믿어 그렇지. 동방정교가 그게 바로 하나님 믿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원래는 기독교 나라였다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왔다고. 서방에서 우리가 많은 이게 왔지만 직접 왔던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중국에서 엄청난 선교사가 우리에게 왔다니까. 중국이 먼저 왔다니까. 중국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상제를 섬기던 지금도 큰 궁궐 같은 있어요. 상제. 그리고 상제란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상제. 그때 건물을 워낙 잘 지가 아직까지도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그걸 속이고 있다고. 중국 놈들이. 기독교가 완전히 활성화되고 자유주의 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도 하나님 섬기던 곳이라는 것을 옛날로 말하면 교회 그 말이야. 그것이 활성화되고 또 한문도 전부 다 풀어보면 전부 다 이 성경적으로 풀어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되고부터는 절대로 한문이 설명을 안 하는 거라. 그리고 한문도 지금 말입니다. 옛날 한문이 아니라요. 그걸 변형시켜놨어. 왜? 옛날 한문은 그 은자 속에 뭐가 나옵니까? 해석가 아마 성경의 뜻이 나와요. 성경의 뜻이. 그런데 절대로 성경을 누가 만들었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 누가 만들었다 말하는 것이 본전이 나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절대로 말하는 거예요. 응? 모른다. 좌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른다. 빨갱이들의 특징이 모른다. 여러분들 모른다 그거는 빨갱이인 줄 아세요?
자, 그들의 맹 것을 끊고 했어요.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영의 하나님이 육의 하나님이 만들어온 법률과 법들을 못하게 하자.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성경을 못 보게 하고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처음에 그 가톨릭이 면제부파로 갈 그때도 뭡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 그때도 역시나 뭐요? 독재 시대도 독재 시대. 성경을 절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안 돼요. 이 성경 보작하니까 돼. 예, 성경 보작하는 사람을 2단, 3단 취급하고, 예? 그 당시에 워낙 독재를 했기 때문에 권력이 심해가 뭐요? 사람을 사형시켜 주겠다니까. 가톨릭이. 예? 그게 뭐 지금 공산당이나 그때 공산당이 똑같은 놈들이 뭐.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공산당이나 독재하는 목사가 많다니까. 예? 목을 날릴 수 없어 그렇지. 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 성경의 진리에 안 맞아서 나가라 하는 건 모르지만, 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결박. 그래, 하나님은 이제 말입니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뭐다? 나쁜 인간, 이런 인간들을 결박해버린다. 결박. 우리가 이 살다가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묶어온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뭐요? 그들을 결박합니다.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요? 다 풀어버리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면 누가 잘 했냐면 철로역정에 보면 그 그림에 보면 우리가 그 소설에 보면 우리가 보면 성도가 가는 길에 보면 이 사자가 뭐요? 목줄이 다 묶여 있다고 해. 이렇게. 예? 개가 막 팍팍 짖어도 어떻게 목줄이 다 묶여 있으면 지나가도 괜찮잖아. 마찬가지로 이 사단마귀들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 무엇을 말했냐면요. 사단마귀가 만약에 결박을 풀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을지 몰라. 막 죽여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절대로 사람의 생명은 손을 못 대게 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욥에 보면 알죠. 욥. 예? 욥에 그렇게 자식을 죽이고 하루치미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마누라가 도망가고 자기가 질병 들어서 그렇게 호적거리는데도 어떻게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게 바로 뭐다? 결박이다. 결박.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 육신의 세계를 일시적으로 여기서 우리를 유혹하도록 사단마귀를 풀어줬지만 우리의 생명에는 뭐다? 절대로 손 못 대게 한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제 이 땅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이 뭐요? 나아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사단마귀가 죽인다. 알겠어요? 사단마귀가 죽인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죽일 필요가 뭐 있어? 가만 놔둬도 하나님 오늘 사단마귀한테 야 오늘 그 무엇이 어디 가지고 가 니 데려가라 하면 어떻게? 나가면 어떻게? 귀신인데 뭐 그걸 모르겠어. 대본에 알지. 가서 탁 잡아 가버리는 거야.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천사복하겠지. 너 가서 걔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려오느라고. 응? 그러니까 절대로 특별히 성도들이가 이 세상 사람의 이 생명에는 뭐요? 마귀가 절대로 마음대로. 그게 뭐다? 저들의 결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은 특별히 담대해야 돼. 하나님이 절대로 못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줄일 수가 없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하늘에 계신 이가.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 이 사실을 전부 다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을 악인들이 하는 일들을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또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다 보시고 뭐요?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결박을 풀어버리자. 영의 하나님, 육의 하나님이 말한 결박들을 뭐요? 다 풀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세상 만들자고 했는 그것을 보고 뭐요? 허허 웃으시더라. 허허 웃으시더라. 이제 이놈들이 참으로 나를 웃기고 있네. 세상 말로 참으로 웃기고 있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이겼다고 특히 영원히 지옥에 있을 놈이 하면서 뭐요? 껄껄 웃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말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아주 큰 담대함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알기 전에는 말입니다. 막 이 새끼들이 나를 해칠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내가 굉장히 겁을 많이 냈어. 때로는 말이고 어떤 사람들이 말입니다. 막 이 새끼가 나가라 하는데 막 이 새끼가 자기한테 덮쳐가지고 막 억수로 고생했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한때는 내가 막 이 새끼 나가라 하는데 안 나오고 그래요. 이 새끼가 안 나가네. 이 잘못하면 나한테 덮쳐가지고 나를 이 거기 새끼라 싶어가지고 내가 겁이 나가지고 하다가 내가 나와버렸어. 응? 아이고 겁이 나더라니까. 아이씨 나도 막 이 사이에 하지 말까 해야 되는 말은 눈치를 슬슬 이거 해봐도 이거 나한테 득도 안 되고 죄원들이 나한테 헌금도 안 하고 마귀 빼주는 게 돌아서가 도망가보고 다시 나오더라고. 그런데 내가 마귀를 빼줄 필요가 뭐 있노? 헌금도 안 하고 집 갚고 다시 오겠다. 근데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이 시편을 잘 보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한다. 알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요. 하나님이 딱 결박해 놓은 것은요. 자기들이 그 이상은 절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를 못 거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영의 눈치. 제가 했잖아. 이건 영혼의 나라라고. 이 나라 전체가 뭐예요? 영혼의 나라 중심이라고. 지금이 아무리 뭐 이 불법 선거를 해가지고 가짜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뭐 저들이 뭐 어쩌고 종교 탄압을 하고 별짓을 당하고 막 법을 해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기라. 왜? 하나님이 허락한 이 나라가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영혼의 나라니까. 영혼의 나라. 알겠어요? 영혼이 중심인 나라라니까. 그 당시에 잘 봐요. 영혼의 중심인 나라가 무슨 뜻인지 이제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알아. 어떻겠냐? 옛날에 사무엘 시대로 돌아가면 알아. 사무엘 시대로 돌아가면 그 뜻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 자신들이 왕을 세웠으니까 이제 왕을 세우더라. 왕의 나라, 육신의 나라를 세웠잖아. 처음에는 이 사울이 영혼의 나라를 이어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육신의 나라로 완전히 가버렸다고. 그러고 딱 그런데다가 거기다 뭐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악신이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 들어가버리고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 맛이 들어가 70명을 일시에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죽이려는데 사무엘을 못 죽였어. 응?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는데 다윗도 못 죽였어. 극하다가 전쟁이 나가 지가 뒤졌어. 응? 지가 뒤졌잖아. 지 아들도 뒤지고 지를 따르는 사람도 다 뒤졌어. 그때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사무엘의 나라가 뭡니까? 영혼의 나라라고. 영혼의 나라. 알겠어요? 사무엘의 나라가 영혼의 나라라니까. 그 사무엘의 영혼의 나라잖아. 못 이기잖아. 네? 사울이 못 이겼다니까.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지금 아무리 나라를 지 맘대로 독재를 하고 해도 이 베네수엘라 같이 이 영혼의 나라가 없는 나라를 못 이긴다니까. 영혼의 나라가 없으면 못 이기.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혼이 산 사람들이 없으면 못 이긴다니까. 우리나라가 이 독재가 된다니까. 북한처럼 되고 저 베네수엘처럼 저 중국처럼 된다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방정계도 기독교를 믿는 종교라 했잖아. 예? 북한에도 기독교를 믿는 종교였잖아. 중국에도 그렇게 기독교 종교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왜 저기 공산당 되는데 공산화 되는데 저렇게 순식간에 저기 다 공산화 되는데 저렇게 다 죽고 개죽음을 당하고 가만히 있느냐고. 내가 성경에 딱 하나님이 가르쳐주잖아. 사울왕이 도액이라는 작자가 다윗이 거기에 거쳐갔다고 신고를 하니까 사울왕이 이때다 잘됐다 이 새끼들 내가 죽여야 되는데 기회는 왔다 싶어가지고 그런 도액을 데려와가지고 모가지 하나 탁 전부는 날리고 야 네가 다 날려간 70명을 한목에 목 다 날려버렸다니까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신실한 조사장들이었다니까. 신실한
견본을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다 죽였는데 하나님 뭐요? 끄떡하네. 육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한다. 순교를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끄떡도 안 한다니까. 이게 잘 들어요. 나를 사역하면 잘 들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 진리를 알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사울왕이 재미를 내서 그럼 내가 제상 70명도 죽였는데 사무엘 네 한 놈을 내가 못 죽여 이 말이지. 그러니 정예보다의 충성심이 아주 많은 놈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너희는 그가지고 사무엘을 죽여라 그랬다. 사무엘 물론 사무엘의 밑에서 거기에서 이제 수학하는 수련하는 많은 선지자도 있었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죽일 수 없는 거야. 그 정예 군사를 다 불린 사람들을 보내는 거야. 근데 들어가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옷을 벗고 말이야 의원하고 거기서 묵고 자고 오는데 생기는 오늘 죽였다 소리도 안 들리고 내일 죽였다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다음 안 들려.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 전부 다 가가지고 성령 충만 받다. 이 사무엘이 설교를 하니까 그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앉았어요. 할렐루야 하고 앉았어. 그러니 이 새끼 이거 봐라 이거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안 돼. 내가 직접 갈 거다. 하면서 지가 군사를 꺼지고 또 갔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더했어. 골목길에 저 들어오는데 벌써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지고 지 앞에 이 사무엘 앞에 가가지고 부끄럼도 없어. 에라고 앉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앉았어. 지금도 부끄럼도 없어. 자 봐요. 잘 들어봐요. 육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은 말입니다. 다 죽었다니까. 70명이 다 죽어도 하나님이 꼼짝도 안 했다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이 사무엘은 말입니다. 딱 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군사를 2번 해도 못 죽이고 와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죽이러 안 갔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던지. 잘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의 나라야. 우리가 영혼의 나라를 세워야 독재로 안 가. 베네수엘라처럼 독재로 안 간다고. 그만큼 영혼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겠잖아. 응? 육신 중심으로 섬기는 대상이 날지라도 우리나라의 목사가 30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물거품이야. 그걸 알아야 돼. 응? 성경이 말하잖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똑같잖아. 거슬러 올라가면 또 나온다니까. 거기서 말입니다. 수백 년이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똑같다니까. 모세는 지금 거기 갔는데 무슨 나라 갔어요? 영원의 나라로 갔다고. 영원히 살아서 들어갔다고. 그게 그건 세상적인 육체적 나라잖아. 애국은 아까 그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사무엘과 사울은 지금 모세 때는 뭡니까? 세상 왕과 모세다. 모세는 영적 나라, 영혼의 나라 주인으로 갖는 거고 애굽 나라는 뭐요? 육적 나라로 사람마귀의 세력으로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지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잖아. 예? 저거 자식들을 다 죽여도 못 죽였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온다니까. 다 검은 뱀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재물 다 때리고 건너 나온다니까. 그거 따라왔다가 어떻게? 예, 그 군사들이 전부 다 애굽에서 싹 매장되어 죽는다. 하나님이 하셨대. 좀 잘 기억해요. 그게 영혼의 나라야. 육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육의 나라는 나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자 봐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오기 전에 43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뭘 섬겼어? 그 당시에 아론의 중심으로 여호와를 잘 섬겼어. 알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 국가였다면 기독교 국가 430년 동안 기독교 국가.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12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잖아.
응? 그 기독교 국가였는데 나왔어 못 나왔어? 못 나왔어. 언제까지? 아들을 다 죽이는데도 못 나왔다니까. 그게 기독교 국가야. 이재명이가 독재에서 다 죽여도 못 이겨. 우리나라 기독교인 뭐 가톨릭 지금 1200만이 아니라 800만 캐서 못 이긴다고. 알겠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야. 성경이야.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주잖아. 아까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 이건 애국 사람과 했습니다. 영원히 산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들어가서 이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능력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있는 제사장 목사들 붙잡고 일하는 게 아니야. 한 사람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아.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를 믿고 목사들은요 거룩성 회복이 안 돼요. 거룩한 적 없어. 또개야. 세상 사람 그냥 목사들 목이 조금 한다고 기도 안 한다니까. 똑같다니까. 교인들이나 목사나 별거 다른 것 같다니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성이 회복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니까. 거룩성이 회복돼서 그 거룩이 회복돼야 나라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 안 하면 절대로 거룩성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성이 회복 안 돼 보니까 자꾸 모세를 대항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 똑같은 인간 보이잖아. 그렇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기에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지. 그렇지. 똑같은 목사로 보이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라다선도 대항하고 밑에 그 따라 나오던 사람도 대항하고 자꾸 대항하다가 뭐야 다 죽는 거야. 죽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이게 못 깨닫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뭔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예? 저 사람이 도대체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때는 죽는 사람은 뭔다 그때는 모른다 할지라도 나중에 사람들이 아니 모세는 안 죽는데 왜 우리가 대항하는 우리가 자꾸 죽노 한 번씩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모세는 안 죽는데 왜 우리가 죽느냐고. 하나님이 감사돈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안 되니까요. 하나님 감사돈입니까? 우리한테도 같은 은혜를 달라 하다가 또 뒤졌잖아. 또 뒤에. 응? 모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예? 뒤에 하나님이 모세의 정권을 넘겨준 자도 똑같은 여호수아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고. 예? 얼마나 경외했느냐. 모세는 자기 집에 자러 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이야 여호와를 너무 경외해가지고 그 성소에서 안 나와. 모세가 비운 밤새도록 거기에 있어. 여호수아가. 예? 그래서 마지막에 말을 하잖아.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그 지도를 너의 뭐요? 정권을 넘기더라고 그러잖아. 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온 거라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없어서 어떻게 되겠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모세 제국본데 끝인데 못 들어가고 저거는 몇 부족 지역에서 거기서 밤야에서 벌벌 떨며 살아야 되지. 응? 똑같아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나라를 찾아. 응?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잠언에 그랬잖아. 이 시에 다 죽일 놈들이라고. 응? 이 시에 다 죽일 놈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절 있는지 5절이가 응? 아니 5절 비웃어 들었겠지. 비웃는 말마다 그까지 갑니다. 자, 5절 그때에 마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결박을 없애고 그 말이야 없애고
세상을 완전히 자신들의 영원한 통치시대로 만들자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분을 바라며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알겠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듣고 말이야. 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률을 없애버리고 세상에 있는 이 인간들을 다 타락시켜버리고 또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이 모든 진리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이 지구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자 그렇게 말할 그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뭐요? 굉장히 분노했다고. 굉장히 분노. 우리가 시편 105편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101편이나 예수님이 그 발등상에 오기까지 발등상에 마귀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에 오기까지 기다렸다는 알겠어요? 그 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몇 편이 있는데 여기에 있네.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이 네 발목에 올라올 때까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다? 사단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의 발바닥까지 올라왔다. 발목까지 올라와가지고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뭐요? 참고 기다렸다. 그래서 그때 여기 그 말이야. 그 사실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노를 내시며 일어나서 뭐요? 마귀들에게 세상 왕들에게 징벌할 말을 하시. 징벌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선포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일을 행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영원의 나라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나라에서 말씀을 다 선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의 나라에서 선포하면 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나라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원의 날을 주의해야 돼요. 예. 육신의 날을 무서워하지 말고 영원의 날을 주의해야 돼요. 예. 영원의 날에서 말씀이 하는 여호와님이 선포되면 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사단 마귀와 세상의 군왕과 고관들이 아주 놀라서 뭐요? 기겁할 말씀을 했다. 기겁할 말씀. 그게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6절부터. 내가 나의 왕을 이 고백은 성도의 고백이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어 하신 말씀을 성도가 대언한 것이다. 이 뜻은 우리가 다스릴 세상을 다스릴 특히 성도를 다스릴 자가 이미 왕이 세워져 있다는 뜻이다. 마귀는 뭐요? 이것도 모르고 한 소리. 마귀들이 왜 이런 소리를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들, 요한복음 3장 15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런 죄를 믿는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처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악을 대신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말이요.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영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이 땅에는 마귀새끼들이 다시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의 세상을 세울 것을 믿었다. 알았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만들자 했다는 사람 마다마귀가 알겠어요? 지금 유물론 사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어제 온다하기 지금 수천 년 전에 나누고 아무 오래도 안 왔는데 뭐 예수님이 와 독재하다가 뭐 먹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바로 유물론 사상, 공산 독재 사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도 안 오니까 빨리 오면 좋은가? 가만. 응? 그럼 빨리 가도 그러면 지옥 갈 놈이야.
늦게 와도 지옥 갈 놈이고. 그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일찍 와도 잘 믿고 늦게 와도 잘 믿어. 끝까지 잘 믿어. 응? 마귀는 이것도 모르고 뭐요? 헛소리 했는 것이 4절 5절이다 말이죠. 내 거룩한 산, 내 거룩하신 시온에 좀 틀려갔다 말이. 내가 나의 원래 거룩한 산, 거룩한 산 시온에, 알겠죠? 거룩한 산 시온에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산 시온에. 거룩한 산 뒤에는 맞네. 거룩한 산은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마다라는 뜻이다. 알겠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 지성소 또는 알겠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시온산 보좌 그만요. 그 임재 거룩한 시온이 되는 이곳은 모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강단에, 산에는 신의 산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성막은 지성소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룩한 산 시온에 모두 하나님은 임재를 하는데 교회도 임재하는데 뭐요? 거룩한 강단이 되어야 임한다. 이거 목사가 거룩하면 안 임하는 거지. 예? 목사가 거룩하는데 강단이 거룩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단이 거룩해지려면 뭐 해야 돼? 예? 우리 신학교가 거룩하려면 뭐 해야 돼? 여호와 이름을 자꾸 부르고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신학교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자꾸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어떻게 돼? 그 진리의 말씀, 영혼을 사랑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뭐요? 강단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임하고 그것이 뭐요? 시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목사의 책임이야. 그가. 목사가 강단으로 다른 사람 누가 강단으로 가노? 예? 밑에서는 강단 시온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강단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을 시온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혼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 내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마음속에 전도서 그냥 사무치는 마귀가 가득한 목사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그 설교가 되겠어요? 예? 두 자리잖아. 에발산에 쓰든지 그리스도산에 쓰든지 둘 중이지. 예? 중간이 어디서 중간 없어. 예? 점에 우리가 부족할 때는 악한 영이 유혹을 받아 올라갈지라도 그걸 속히 바꿔야 되지. 속히 바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늘 7절 한 절 더 할까? 7절 한 절 더 합시다. 내가 7절 내가 성직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내가 성직자가 여호와의 명령, 즉 창조주의 명령을 전하노라.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성령 받은 자가 그럴 수 있죠. 하늘 아버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렇죠? 하늘 아버지의 명령. 여호와께서 번제신 여호와께서 육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기를 말이죠. 아까 제가 110편에도 그러잖아요. 110편에도 이 사단 마귀들이 네 무릎에 올라올 때까지, 네 발목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얼마나 타락한지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부터는 너를 나를 아들이라 부르겠다. 이 땅에 오는 예수님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말하고 어떤 데는 뭐요? 창조주라 말하고 어떤 데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는 아버지라 부르고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 또는 뭐요? 아들이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뭐요? 아버지 격이고 우리 육체는 뭐요? 아들 격인 거예요. 알겠어요? 영혼이 보면 우리가 이런 139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0절 어제 내가 말씀드린 듯이 139편에 항상 이름 잘 보면 자신이 어떻게 왔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영혼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한다고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니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이 나는 내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내가 처음에 난 날도 몰라. 그런데 영혼은 뭐요? 다 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디서 나왔다는 말이야? 영혼에서 나왔다 그 말이요.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문제라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고 육신이 문제 아니에요. 사람들 자꾸 육신이 문제인 줄 알아. 육신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내가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라니까 영혼이 먼저 오고 영혼을 통해서 내가 사람 되어 나왔다니까. 영혼이 안 오면 사람이 될 수 없다니까. 그 영혼의 나라가 먼저요. 알겠어요? 그래 항상 영혼의 나라를 중요시하게 돼요. 그 영혼이 뭐요? 아버지라니까. 영혼이 내게 육체를 보냈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엄마의 뱃속을 이용해서 왔지만 결국 뭐요? 영혼이 이 땅에 오게 했다. 그리고 영혼이 아버지고 육신이 아들이다. 우리가 항상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혼이 아버지 격이고 이제 육신이 아들 격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고 항상 그러잖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같은 창조지만 항상 아버지. 우리가 그래야 돼. 신앙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 항상 내 영혼을 향해서 아버지 뜻을 말씀하세요.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 알겠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응?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뭐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너는 이제 육체를 모양으로 이 지구에 내려가라. 그랬다. 지구에 내려가라. 예? 인간이 사는 땅에 내려가라.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게 때보다 결국은 마리아의 몸을 들어서 이 땅에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 즉 하나님이잖아요. 이 여기에 말한 이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이다. 그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줬잖아. 근데 하나 시편을 모르면 절대로 이 성경 모르는 거라고 그거 뭐 가짜 목사들이라고 알겠어요? 헛소리 한다고. 응?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강의 이거 못 듣는 사람 집에 가서 다 들어.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 들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유식하고 영혼에 대한 유식하고 그렇게 잘 가르쳤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야 돼. 그런 방법 없어. 나도 내 말씀 자꾸 들어. 정신을 또 잊어버려.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급히하면